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연결이 끊어졌죠?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도 화면이 보이시죠? 자,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명한 해답을 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가 있어서 믿음이 약해졌다거나 혹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떤 다른 사상을 따라가는 거나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또 주님께로 다시 잘 인도하고 건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과 오늘의 말씀도 역시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로서 인내해야 할 것을 다시 우리에게 건면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첫 부분에서도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주를 의지함으로 잘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도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고난당하는 자와는 반대되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복을 누려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이 뭐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신앙에서는 여러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3요소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씀, 기도, 찬양이 신앙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신앙의 3요소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꼭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신앙의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기본 원칙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교차하면서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또 즐거운 일들이 교차해서 찾아오죠. 때로는 인생길이 사막길 걷는 것 같이 힘든 때도 있지만 또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또 밤이 있으면 동트는 새벽과 낮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바로 고난 중에는 기도로서 이겨내고 행복할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즐거우면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거고 괴로울 땐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라 로슈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 로슈푸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참 당연한 말이죠. 낮에는 당연히 일하죠. 밤에는 당연히 자면서 육체가 회복되는 쉼을 얻어야죠. 이것들이 날마다 반복이 되면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나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몸이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을 너무 많이 잤기 때문에 또 잠에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당연한 것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 상황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평범하게 사는 것,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원칙대로 사는 것, 혹은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역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야.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형통하거나 즐거운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보다 도리어 자기 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대박났어. 이렇게 했더니 내가 우리 자식을 훌륭한 대학에 보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된 거야. 자기 자랑에 빠진다고요, 사람들은. 또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안일함에 빠지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들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누리면서 그냥 누리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성경에서 다양한 사도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많은 성경을 쓴 기자들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교훈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도는 이런 가운데 사랑해야 한다. 어떤 성도는 이런 가운데 거룩해져야 한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야 한다. 사도들이 교훈하는 바가 다릅니다.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양과 방법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부부가 각방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데 부부들이 여러분 각방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거예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이 다 달라요. 왜일까요? 자녀들이 내 아이와 같지 않게 다 다른 겁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저희도 자녀가 3명 있지만 3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첫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둘째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셋째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내 아이들도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교육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처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누가 나에게 뚜렷한 해답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고 참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야 이게 정답이야 딱 얘기해주고 좋은 일을 잘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평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누려오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가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 그 정답이 누구다? 참된 진리가 누구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뜻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뜨거운 감동이 솟아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돕고 싶어 해도 한계가 있다. 딱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상황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장소의 제약, 공간의 제약,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약과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근데 왜 안 부르냐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과 행복을 교차하게 해주시는가?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가?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고난이 오는데요? 기도해도 어려운데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며 그 인생을 사셨을 때 예수님께는 여러분 고통과 역경이 없었습니까? 신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날마다의 인생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힘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면서 늘 의지하는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셨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 사역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서 하시고 밤에 되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또 잠깐 또 쉬시다가 아침부터 또 사역하시면서 일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라.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대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신앙의 답답함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늘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러저런 은사도 막 받고 싶고 정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참 어린아이 같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들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한 번씩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체험하고 신앙이 성숙되면 다져져 갈수록 어떤 마음이 갖게 됩니까?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쪼개고 뽀개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내 요만큼 되는 이성 안에서 요만큼 되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판단하려고 했구나. 야,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도 저는 성경을 다 이제 일독을 하고 다시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요즘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며 정성을 드렸는데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네?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죽으신 분인가 보다. 내가 종교적으로 사기를 당했나 보다. 아이고 목사에게 당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너희에게 줄 텐데 봐라.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냔 말이에요. 우리 김양자 선도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시면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또 주시잖아. 근데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시냐고. 저 아이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쟤네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합당하게 용돈을 주신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와 정도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말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성도에게 지금 적당한 환경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때로는 맞이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잘못해서 온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가운데 고통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곳으로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견말해 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정말 확신 있게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의심이 없으니 기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확신에 찬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만큼 정성을 들인다면서 헌금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하면 자기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정욕적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 혹은 교만한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교만하고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말씀하죠. 선지자였던 엘리야. 대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꿈뻑 죽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듭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잘난 것도 우리보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했더니 비도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도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도, 비가 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비가 오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7번을 무릎을 꿇고 이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게끔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2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3번 기도해도 비가 안 와. 4번 기도해도 안 와. 5번 기도해도 비가 안 오고 6번 기도해도 비가 안 옵니다. 포기할 만도 하잖아.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확신함 가운데 이 마지막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됐다. 비가 내리지 않던 그 3년 이상 되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믿음의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저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고 가르쳐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오. 종이 이 고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성숙하고 주를 인하여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단순히 이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인도해 주는 깨닫고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회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거나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복비를 내잖아요. 복비 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시고 또 저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응답받으려면 이만큼 더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니까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그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달려야 한다고. 기도는 아버지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딱 1분 기도하고서는 헌금은 1,000만 원 합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젠 뭐 헌금도 많이 들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안 되고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마치 무당집 가가지고 복비 내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주일날 아침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일반적인 그 감사헌금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왜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의 그 한 줄에는 다양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업 체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적전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에서 내려놓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드린 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시작할 감사함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어떤 희망적이면서도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헌금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또 돈 뜯어가려고 저러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울림교회 헌금하는 방식을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잖아요. 헌금이 어떤 건가 바르게는 교육하지만 여러분 믿음 따라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고난 중에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장로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뭡니까? 현대 교회의 어떤 장로 직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장로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직이라든지 혹은 목회자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면 목사님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목회자가 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치유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 뜻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면 그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답이 딱 한 가지 제시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귀결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